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찾으셨어요?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한 목소리로 더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초청은 무엇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고로이 사십니까? 오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고된 노동을 의미합니다. 고되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 그래서 그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셨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따뜻한 눈빛을 담아서 말씀해서 참 수고하셨어요. 네, 참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 시대에 이 21세기 2018년 이 한국과 서울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도시를 살아가는 청년들은요, 정말로 너무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부터도 제가 참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기에게 한번 위로해 주겠습니다. 참 수고했어. 수고했어. 네. 네, 전혀 그래, 수고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런 고된 노동을 하면서 이 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래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죄송해요. 굉장히 다 여유 있는 분들만 오셨나 보네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 고된 노동들, 수고를 하고 살아가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한테 오라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수고하고 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사장님한테 가야죠. 사장님한테 가서 월급을 더 받든지 야간 수당을 받든지 아니면 휴가와 연차를 제대로 받든지 막 열받는 거죠. 그죠? 월차로도 똑바로 주든지 야간 근무, 그게 다들 좋아하세요? 제가 막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받아야 될 텐데 오늘 예수님은 그래, 너가 고된 노동을 하지, 인생 힘들지, 그럼 누구한테 오라고요?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오면 예수님이 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고된 노동을 하고 힘든 것이 왜 예수님께 가야 되는 일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내가 고되고 힘이 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는가? 여기에서의 쉼이라는 것은 어떠한 말이냐면 나의 그런 고된 노동들을 멈추는 거예요. 고된 노동을 멈추고 나의 힘을 회복시키는 것을 바로 쉼이라고 불러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할 때 그 쉼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오면은 출근 안 해도 됩니까? 문제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굉장히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저 멀리 있는 어떤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고된 수고를 하고 일주일 고된 노동과 수고를 하면서 살아오는 나에게 참으로 현실적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의 고된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힘을 주시고 정말로 능력을 주는 말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왜 지는가? 왜 질까요? 사실 이거부터 우리는 사실 들어가야 돼요. 성경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 형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사실 설명해줘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땅을 살아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 셋째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크고 있잖아요.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아직도 눈을 못 마주쳐요. 저는 셋째를 키우는데 아직도 헷갈려요. 얘가 2달 정도가 있어야지 눈을 마주친다는 거예요. 아직도 얘랑 저는 아무런 교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가 한 달 동안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눈 하나 못 맞추는 이 아이를 보면서 온갖 수고를 하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는 집에 온 이후로 한 달 정도가 아예 바깥을 한 번도 못 나갔어요. 여러분의 엄마가 다 여러분 그렇게 키우셨어요. 얼마나 기우게 키우셨어요. 그죠? 자기의 삶을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해서 키운 사람들이세요. 옆에 계신 얼굴 한번 보세요. 정말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한번 더.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키워요. 여러분데 그 어린 생명, 하나님 주시는 생명 하나를 키우는 것도요, 제가 보니까 너무 수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를 많이 해요. 그 좋고 귀하고 소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애를 많이 써요. 수고하고 고된 노동. 그래서 산후 우울증에 빠지는 자매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보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을까? 좋고 기쁘고 행복한 일에도 그냥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나의 삶에서 많은 또 다른 수고와 고난과 고된 일들을 만들어내는, 이 삶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그렇게 묻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왜 이 세상엔 이렇게 어둡고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됩니까? 좀 평안하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 삶은 고된 일이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엔 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고 너무 좋다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떤 고된 수고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세상은 이렇게 고된 일들이 있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곳에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것이 그래서 사람이 벌거벗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든 온도가 아주 잘 맞춰져 있고 내가 먹고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최적화된 그런 세상 속에서 서로 간의 관계에 갈등도 없는, 모든 것들을 서로 공유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곳만 되어도 우리 아마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 인간 때문에 힘든데, 여러분 만약 그 사람과 우리의 사람 간의 마음이 서로 정말 똑같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준다면,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어요? 훨씬 더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죠. 병이 없고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는 그런 것,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가? 바로 내가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첫째 무엇이냐?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렸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렸다. 이것은 마치 무슨 말이냐면 태평양을 살아가던 아주 멋있는 물고기 뭐가 있을까요? 찾다 못 찾았어. 멋있는 물고기 뭐 있어요? 참치? 좋아하세요? 먹는 거? 좋아요. 대서양을 횡단하는 참치가 여러분 그 바다를 버리고요, 뭘로 간 거예요? 작은 수족관에 자기의 몸을 맡긴 것과 마찬가지다. 그 거대한 대서양이 흐르는 해류와 그곳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먹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 물고기들과 거기서 자라는 산호초들과 모든 그 안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과 플랑크톤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있는 그 대양을 내가 버리고 수족관 작은 곳에 아무것도 없는 플라스틱 통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다면 여러분 그 참치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하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생명수의 원천인, 너의 기쁨의 원천이고 너의 만족의 원천인 나를 버린 것이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왜 우리가 못하냐? 우리에겐 신이 필요 없다. 우리가 잘 만들면, 과학을 잘하면, 교육을 잘하면, 의술을 많이 잘 발달시키면 우리는 이 생명의 원천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고 인간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벌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너희의 생명수의 원천인 존재는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그냥 돈이 좀 모자라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느끼잖아요. 나에겐 돈이 모자라서 그래. 나한테는 배우자가 없어서 그래. 나한테는 다른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생명수의 원천인 나 자신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대로요, 그분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가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우리가 뭔가 능력이 없어서, 뭔가 지혜가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다른 어떠한 결핍이 아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쉼이에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어서 그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쉬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 쉬다가 코피 터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1년을 쉬고 2년을 쉬고 3년을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갈 곳도 없고 불러주는 것도 없고 행복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노동이라는 것, 일이라는 건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제일 처음에 주신 것이 뭔지 아세요? 일이었어요. 무슨 일 주셨는지 아세요? 이름을 짓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누리고 기쁘고 즐겁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그림을 처음에 그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도요, 설교 쓰는 거 정말 어려워요. 막 토요일만 되면 막 이런 말 오래 쓰면 안 되는데 미칠 것 같아요. 이건 지워주세요, 나중에 영상에서. 여러분, 뭔가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스트레스를 받고요, 막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내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잘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림이 거의 뭐 세발낙지 수준인데 점점 하다 보면 뭐예요? 점점 정교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나의 아름다운, 정말 내가 만족할 만한 작품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감동을 하고 너 너무 잘 그렸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기쁨 될 뿐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그림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과 다른 사람에게 축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우리 보면 교사 자매들이 많은데, 여러분 한 사람에게 평생 잊히지 않는 축복되는 선생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만났던 그 선생님, 정말 그 선생님 때문에 나의 인생이 행복하고 발전되고 변화되었다. 저도 그런 선생님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윤재숙 선생님. 그 선생님이 저를 참 좋아했어요. 그 기억이요, 다른 학년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미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은 기억이 남고 저의 삶에 굉장히 저에게 좋은 영향력을 지금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무슨 안내 데스크에서 손님들을 맞는 자리여도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한 명의 손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천한 직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놀라운 거 아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세요. 그래서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퇴사가 아니에요.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노동을 멈추고 나의 힘이, 내적인 힘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공급되어지는 것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채움이 없이 너무 고된 그 노동으로의 반복 때문에 사람들이 탈진을 하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유명인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자살하는 분들이 나오죠. 그죠? 특히 연예인들이나 많이 알려진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쓰면서 유서에 뭘 남겨요? 이제 뭐 하고 싶다고요?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할 때 우리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라고. 우리는 고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안 됐다.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러한 고된 노동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이제 너무 과도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한 노동과 일이 그 문제가 아니라 더 채워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와요? 우리의 삶에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의 양도 우리의 삶에 많은 노동, 그 고난과 무거움을 주지만 동시에 다른 심적인 부담감들이 우리에게 더 큰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결과까지 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 자체가 많아서 내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것에 따르는 심적인 부담감들, 많은 사람들의 기대, 내가 뭔가를 하면 할수록 나에게 가는 기대, 내가 뭔가를 해내면 해낼수록 더 많이 쌓여지는 책임감. 그렇죠. 20대 때보다 30대 때, 35살 때보다 37살 때가 여러분 더 많은 책임을 갖게 될 거예요. 그죠? 아니, 좀 바라는 거는 내가 이것만 지나가면 좀 내가 더 어깨가 좀 더 가벼워지고 나의 삶이 또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를 잘 해내면 2개를 맡기고 2개를 잘 해내면 5개를 맡기는. 너무 피곤해요. 옆에 계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수고가 많은 분들은 이럴 때 말도 못해요. 계속 고개를 숙여.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고된 사람들, 쉼이 필요한 너희들아, 어디로 오라고요? 나에게. 그럼 왜 예수님한테 가야 돼? 예수님 뭐 아세요? 예수님 뭐 직장생활 해보셨어요? 상사한테 이러면 깨져 보셨나요? 예수님 왜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2가지가 필요해요. 적어도 2가지가 필요해요. 상담이 성공적이려면 2가지가 필요해요. 어떤 내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상담을 할 때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고 그 사람과 같은 자리에 서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2번째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습득되는 기술과 지식과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 2가지가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 2가지가 다 가능하신가요? 성경은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은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여러분,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차를 몰고 가다 차가 고장났어.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죠? 그 차에 대해서 알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차를 만든 사람한테 가야지 고쳐주는 게 가는 거예요. 판매점에게, 그것의 대리점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을 만든 존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수많은 세포들 중에 하나가 만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계획되어서 디자인되어서 나온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얼굴 보세요. 안 믿기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눈썹이 눈 위에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계획되지 않고 디자인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태어난 거면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정교하게, 물론 때때로 좀 질서가 흐트러졌기도 하지만, 옆에 계시면 여러분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 사람이 눈 하나 깜빡이는 거, 그때마다 여러분 아주 미세한 양의 눈물이 나온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동공이 빛에 저절로 반응해서 여러분 빛의 양을 조절하고 초점을 맞춰줘.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존재 자체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이 기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흉내를 내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장났을 때 누구에게 가면? 하나님께 가면 그분은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저 들에 있는 꽃을 봐라. 들에 있는 꽃을 봐라. 꽃 하나를 봐라. 그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꽃을 보세요. 그냥 거대한 어떤 대단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오늘 폈다 내일이면 짓밟히고 뽑히고 시들어버리는 그냥 그 꽃 하나를 봐라. 근데 그 꽃 하나를 보면요, 보면 볼수록 신기한 거예요. 하루 이틀이면 연구 끝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열흘, 1년, 10년을 공부해도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어진 거.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야, 솔로몬,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솔로몬, 많은 부를 쌓아서 정말 세상의 모든 좋은 것으로 다 치장하고 다녔던 솔로몬도 그 오직 들꽃 하나만큼 못했다. 왜? 들꽃을 누가 디자인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 꽃잎, 생겨져 있는 그 안에 색감들, 그 안에서 나오는 향기들, 여러분 그냥 자연에서 어떻게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향수를 몸에 같이 지니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야, 들에 있는 풀도 내가 돌보고 하늘을 나는 새도 돌보는데 내가 너를 들꽃보다 더 중요하고 참새보다 중요한 너를 내가 돌아보지 않겠냐.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돌아보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꽃 하나 피었다 지는 것도 아시는 분이 여러분이 무엇을 인하여 고통하고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생명력이 꺾이고 여러분의 소망이 꺾이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그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뭐 통증을 아시겠어요? 뭐 아픈 걸 아시겠어요? 어떻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3차원에 살아요. 그죠? 몸을 입고 살아가요. 3차원에 몸을 입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멈춰지지가 않아요. 내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조금만 지나도 내가 잠깐 숨만 몇 번 쉬어도 나에게는 과거가 생겨요. 끊임없이 나의 시간은 흘러가고 새로운 미래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앞의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초 앞의 일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르는 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3차원에 살아가면서 당장 다음에 무슨 일이 올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 어때요? 야 진짜 내가 2017년 진짜 내가 완전 칭찬해. 내가 너무 잘 살았어. 막 이런 분이 계세요? 이런 분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내가 지난 시간을 보고 내가 정말 이거 잘했어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비트코인 안 팔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비트코인이 가장 여러분 중에서도 좀 있으시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분은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과거를 보면 후회와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저도 제 한 해를 돌아보면 2017년 한 해를 돌아보고 그 날들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면 더 잘했을 텐데 후회가 너무나 많이. 여러분 나의 시간은 늘 고된 노동으로 반복되는데 거기에 뭐까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에 대한 후회가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서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무엇이 쉼이 되는지 아세요? 놀랍게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약속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 그때 쉼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과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구약 뭐예요? 옛날 약속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네, 메디슨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약속이라는.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의 삶을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모든 과거의 후회들 걱정하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이 믿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그거의 후회 때문에 더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 나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면 그분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또 무엇을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가 걷는 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너의 길이 빛이 되어서 너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 그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내가 실수해도 주님은 나의 모든 실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내가 맞는 곳에 때때로 어려움과 있고 고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은 약속하신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과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만 주셔도 되는데요,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뭘 작정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곳 가운데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말씀이 영원하신 진리신 분이 우리와 같이 3차원을 살아가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요, 그분이야말로 미래를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분이 있잖아요,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우리랑 같은 자리에 서시기를 원하셨냐면 고된 노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분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뭐 아주 편한 그런 거 아니었어요. 목수.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그런 일을 하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부터는 정말 인생 빡세게 사셨어요. 어느 정도로 빡세게 사셨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정말 믿기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말씀. 마가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막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잠기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 뭐하고 계셨다고요?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대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막 물이 막 넘치면 예수님 물에 다 젖으셨을까 안 젖으셨을까요? 물이 막 꽉 젖으시는데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시다고요? 와, 역시 예수님 신이시구나. 신적 능력으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주무셨어요? 너무나 피곤해서. 그분요, 끊임없이 막 사역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이제 여기 두고 이제 우리 가서 강 건너로 가서 좀 쉬고 밥을 먹자. 예수님도 배고프셨거든요.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그때 뭐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 건너가는 걸 보고 더 빨리 호수를 가해를 뛰어가지고 먼저 그 반대편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절로 가는데 그 사람들 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그분이 스스로가 수고롭고 고된 노동을 감당하시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가졌던 비전과 꿈이 뭐예요? 그분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저로 말하면 이제 길공동체 섬겨야 되는데 MC를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MC 세워라. 근데 MC를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세워보니까 베드로 같은 애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그 전날 밤새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자를 뽑기 전에. 저는 왜 밤을 샜을지 알 것 같아요. 주님이가 안 되는데 주님. 주님, 이게 베드로 안 됩니다. 가룟 유다 안 됩니다. 하나님, 마태 안 됩니다. 주님, 아마 예수님께서 그 12명 뽑으신데 정말 하나님한테 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 장난하십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밤새서 기도하고 뽑았던 사람들,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은요 3년 내내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3년 내내 같이 먹고 같이 살고 했는데도 여전히 나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러는데, 예수님 왕 되면 누가 옆자리에 앉냐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고요. 나 이제 죽기 전날 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랬더니,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쓸데없는 얘기 자꾸 많이 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너희도 깨어서 나랑 기도하자. 막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뭐 하고 있어요? 저 어제 그 기도원 갔는데 막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눈을 딱 떴는데 MC들이 막 자고 있으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니들이 그러고 내 MC냐 그러면서 막,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보면서 마음은 언니로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감당하셨을 만한 그 스트레스와 그 부담감은 얼마나 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부담감과 고통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체휼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하니? 야, 그 정도 갖고 그러니? 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그래서 너 그 정도 갖고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신 삶의 환경 안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담과 고통과 아픔을, 그 쓰라림과 외로움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분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일하지 마세요. 오늘 쉬세요. 할렐루야.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아직 오지 않아서 두렵고 걱정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 그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도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하지 마세요. 혹시 사장님한테 혼날 것 같은 분은 저한테 사장님 전화번호 주세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쉬세요. 예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안식일을 주세요. 쉬는 날, 정말 그 고된 노동,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을 쉬는 날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육체를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라는 말도 있고 따르라 하는 말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 따르라가 같은 단어예요. 나에게 오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함께 가자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던 예수님은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걸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성령께서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계세요. 여러분 그분과 이제 함께 걷는 거예요. 주님 오늘 잘 만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 미래에서 여러분에게 오는 일들을 여러분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여러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혹시 아직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는 분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오늘 믿기로 결단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 분들은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간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요, 여러분에게 말씀과 약속을 주시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앞으로 놓여져 있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이 가야 되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답답하고 괴롭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평강과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께 가는 거예요.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찬양 고백을 함께하면서 우리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더 가까이 이끄소서. 주 알게 그늘 아래 나를 숨기소서.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거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의 집에 거하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더 가까이 이끄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가세요. 예 주님,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갑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지금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안에 영원히 살리. 이 시간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마음을 여세요. 그분은 정말로 살아서 이 시간 역사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과 약속을 주실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여나요? 여러분, 아직 낯선 분들은요, 팔을 약간 이렇게 펼쳐서 들으세요. 뭔가를 받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 허용하세요. 예수님, 내 안에 지금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계하실 필요 없어요.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알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에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여러분만의 1대1의 시간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놀랍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서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서서 기도하시고,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분 무릎 꿇으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